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팀 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프롤로그를 중심으로 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소개하려 합니다. 원제는 The Reason for God, 하나님을 믿을 이유, 이런 내용인데요. 1989년 뉴욕 맨하튼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20년이 지나서 쓴 책입니다. 2008년 출판되었습니다. 저자 팀 켈러 목사를 소개하는데요. 1950년 펜실베니아주 알렌타운에서 출생했습니다. 1968년 머크넬 대학교에 들어가 68 혁명을 경험했고 IVF에서 회심했습니다. 고든 코누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PCA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10년 동안 버지니아주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디민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1989년 뉴욕 맨하튼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100여 개의 교회 개척을 도운 선교적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2017년 리디머 장로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2020년 5월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기도하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제목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의하는 구도자에게 이렇게 보낸 글 같지요. 팀 켈러는 미국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 사이에서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근본주의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불신앙이 비난받는 분위기이다. 정치가 우편향으로 돌아섰으며 대형 교회가 이를 뒷받침하고 정통파 크리스천들이 판세를 좌우한다.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가 점점 회의적이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주요 대학과 미디어 기업과 엘리트 조직이 심하게 세속화되었으며 그들이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팀 켈러는 미국에서 두 세력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으나 세속주의와 기독교 정통신앙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대학과 일부 칼리지들이 대부분 세속주의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부에서는 종교적 신앙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미국 철학 교수와 철학 교사의 10 내지 25%는 정통 크리스천이다. 30년 전만 해도 고작 1%에 지나지 않았었다. 세상은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한쪽은 더 신앙적이 되어가고 있고 다른 한편은 덜 신앙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세속주의가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세속화 논리는 이제 폐기되거나 철저하게 제고되기에 이르렀다. 팀 켈러는 1968년 버크넬 대학교에 가서 경험한 고뇌를 토로했습니다. 버크넬 대학교는 세련되고 자유주의적인 학교였다. 역사와 철학 관련 학과들은 급진적이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내세우는 신마르크스주의 비평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사회운동은 매력적이었고 미국 부르주아 사회를 향한 비판은 강렬했다. 하지만 그들의 철학적 기반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팀 켈러는 대학에서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이 둘 다 치명적 오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정의에 한없이 뜨거운 열정을 쏟는 이들은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이었다. 윤리적으로 반듯하다 싶은 이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압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진보적 입장이 매력적이었으나 이런 질문을 일으켰다. 윤리가 상대적이라면 유독 사회 정의만 절대적이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전통적 교회도 자가당착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정통을 자부하면서 남부에서 자행되는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팀 켈러는 대학에 다니면서 지성적 장벽, 내면적, 개인적 장벽, 사회적 장벽이라는 세 가지 장벽에 부딪혀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네요. 첫째는 지성적 장벽이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되는가? 악과 고통은 또 어떤가?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고 벌 줄 수 있는가? 어째서 무작정 믿으라고만 하는가? 이런 이슈들을 둘러싸고 두 진영에서 내놓은 책들을 읽고 주장들을 살피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장벽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다른 이들의 권위에 기대어 신앙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체험도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스스로의 필요, 개인의 흠과 문제들을 인식해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실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셋째는 사회적 장벽이었다. 나는 제3진영을 찾았다.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만 주관적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토대를 찾는 크리스천 집단을 절박하게 찾아 헤맸다. 늘 제3진영을 갈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빚고 이끄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면 사역을 해야 했고 결국 학업을 마친 지 수년 만에 목회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팀 켈러는 1990년대 맨하튼에서 부흥을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1980년대 후반 아내 캐시와 함께 어린 세 아들을 데리고 뉴욕 맨하튼으로 터를 옮기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수많은 이들 대상으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다. 자유주의적이고 예민한 도시였다. 혼자 사는 젊은이와 비전통적인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의주의자들, 냉소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중산층이 빠져나가고 세련된 지식층과 히피, 부유층과 빈곤층만 남은 도시였다. 이런 도시에 1989년 리디머 장로교회를 시작했고 18년 후 2007년 말 출석교인이 5천 명에 이르고 인접한 대도시에 수십 개의 자매 교회를 둔 커다란 공동체로 성장했다. 교인들은 다양한 인종 출신으로 평균 연령 30세 정도였고 싱글의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그 사이 정통 신앙을 내세우는 교회들이 맨하튼에 수십 개, 인근 지자체 4곳에서 수백 개나 생겼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계 그리스도인이 뉴욕시에 100군데 이상 교회를 세웠다.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뉴욕 맨하튼에서 회의주의자와 신앙인들 모두 스스로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문화적 시점이 왔다. 세속적인 무신론과 신앙적 믿음이 모두 눈에 띌 만큼 강렬하게 성장했다. 지금 세상은 옛날과 같은 기독교 사회도 아니고 장차 도래하리라 예상했던 신앙이 사라진 세속 사회도 아니다. 우리는 예상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팀 켈러는 종교적 믿음과 회의주의가 동시에 성장하면서 문화 전쟁이 강렬하게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네요. 회의주의를 강화하려는 세력과 신앙을 굳히려는 진영의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정중한 태도와 대화 확대를 요구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상대방을 무시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 무언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팀 켈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진영과 진보적인 자유주의 진영이 정중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 양극화된 문화 전쟁을 극복할 수 있을까? 팀 켈러는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신앙인도 자기 의심을 자각하고 믿음의 이유를 찾고 회의주의자도 자기의 신앙적 비약을 토대로 의심하는 논리를 인정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다. 팀 켈러는 의심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양쪽 진영이 예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의심에 주목하면 좋겠다. 신앙인들부터 시작하자.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태평하게 열심히 사는 크리스천은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믿음의 이유를 둘러싼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다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영리한 회의주의자들의 질문에 부딪히면 그제야 스스로 무방비 상태임을 깨닫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질 수 있다. 회의는 긴 성찰을 거쳐 정리해야 한다. 신앙인은 의심을 자각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다. 제 것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의 의심까지 끌어 안아야 한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그대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믿음에 배치되는 생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믿을 이유, 신앙의 기초가 마련되는 법이다. 의심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다. 회의주의자들 역시 자기 돌림 밑바닥에 깔린 모종의 신앙을 짚어봐야 한다. 의심은 일종의 대체 신앙이다. 리플레이스먼트 페이스이다. B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A라는 신앙을 의심할 수 없다. 팀 켈러는 세 가지 주장을 예로 들었는데요. 1. 참다운 신앙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일 리 없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의심한다면 그 말 자체가 신앙 행위임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도 그런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보편적 진리도 아니다. 중동에 가면 왜 그럴 수 없는데? 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표방하는 A라는 교리를 의심하는 이유는 B라는 실종할 수 없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모든 의심은 신앙적 비약을 토대로 삼는다. 2.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있다는 얘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누구나 스스로 도덕적인 참과 거짓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건 신앙적 비약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도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확신일 뿐이다. 세 번째,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흥미가 없다. 이런 사고 이면에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 이것도 역시 신앙적 비약이다. 신앙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일 뿐이다. 공평하려면 회의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해야 한다. 의심을 의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하라. 스스로 품은 회의가 겉보기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팀 켈러는 회의주의자와 신앙인 모두에게 자기 믿음의 토대를 검토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회의주의자들에게 무신론의 토대가 되는 맹목적 믿음을 붙들고 씨름할 것을 추천한다. 신앙인들에게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반론과 맞붙어 보기를 당부한다. 길을 끝까지 가고 나면 회의주의자나 신앙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라도 예전보다 더 또렷하고 겸손하게 그 입장을 지킬 것이다. 상대방을 향해 지금껏 없었던 이해와 공감, 존중을 품을 것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서로를 폄훼하지 않으면서 의견 차이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다. 이런 일은 양진영에서 상대방의 논지를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난다. 그건 작은 일이 아니다. 팀 켈러는 자신이 친히 이렇게 의심하면서 자신이 가진 신앙적 토대를 살펴보는 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설교와 개인적 대화를 모두 동원해 회의주의자들이 저마다 가진 신앙적 토대들을 살펴보도록 도왔다. 나도 그들의 매서운 비판 앞에 내 믿음의 기초들을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했다. 팀 켈러는 이런 여정에서 영적인 제3의 길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자로서 발을 디딘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뉴욕에서 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백인 장년층은 세속적이었다. 그런데 늘어나는 다민족 전문직 직장인들과 노동자 계층의 이민자들 사이에는 종교적 확신이 왕성하고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 젊은 크리스천들은 많이 달랐다. 팀 켈러는 미국의 진보와 보수는 모두 개인주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양대 진영은 하나님과 공동의 유익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궁극적 가치로
삼는 것 같다. 진보 진영의 개인주의는 낙태, 섹스, 결혼 따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뚜렷하게 개인주의적이다. 반면에 보수 진영의 개인주의는 공공부문에 대한 깊은 불신과 가난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어떤 빈곤 의식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팀 켈러는 상대적으로 젊은 크리스천들이 해묵은 문화 전쟁을 끝장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으로 주요한 연대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진보적인 민주당이나 보수적인 공화당과 다른 방식으로 제3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빈곤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 공화당보다 더 진지하고 기독교 윤리와 성적 도덕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더 진지하다. 전반부 일부에서 팀 켈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7가지 질문에 답하다. 이런 부제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 포스트 모던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가지 이 주제가 꼭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이 책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7가지 질문은 이런 건데요. 1. 배타성,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 악과 고통,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3. 속박,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4. 기독교의 불의,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불의한가? 5. 심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6. 과학과 기독교,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닌가? 7. 성경,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 앞으로 이 책에서 팀 켈러는 이 질문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분의 논지가 참 재밌죠. 신앙인도 자기 의심을 자각하고 믿음의 이유를 찾자. 회의주의자도 자기들이 신앙적 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의심의 이유, 토대를 다시 한번 검토하라. 그러면 서로 좀 대화 좀 해보자.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이 책을 읽고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심도 믿음의 일종이다. 이 말이 참 설득력이 있었고요. 미국은 진보주의적 세속주의도 강하고 신앙 부흥도 강하다는 말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교회가 쇠락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참 탄식이 나오고요. 팀 켈러가 회의주의자들에게 자기 의심의 토대가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라. 이 도전이 참 담대하게 느껴졌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자기 의심의 본질을 파고들며 믿을 이유를 충분히 찾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도전했는데 참 이것도 좋았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팀 켈러가 뉴욕 맨하튼에서 회의주의자들과 나누었던 이 대화, 이 재료가 참 필요하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7번에 걸쳐서 이 주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